지난주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섬김에 대해서 어떻게 섬기시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번 주 말씀은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8장이 이제 끝나죠. 자, 그래서 전체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새 언약 백성답게 살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이 첫 언약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19장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을 얘기하죠. 그것이 잠시 후에 이제 9절에서도 그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기억나시죠? 시내산에서 모아놓고 십계명 말씀하신 그래서 이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첫 언약이었습니다. 첫 번째 언약. 자, 그리고 흠이 없었더라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혹시 잘못 오해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뭔가 흠이 있었다는 얘기냐?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어진 8절에서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 것이라는 건 당연히 뭘까요? 첫 언약이니까 둘째 언약을 얘기하겠죠.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 두 번째 언약을 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셨다고 하시죠. 그것이 바로 방금 전에 7절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흠을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시죠. 그래서 그분께서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하로 쭉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이게 어느 부분 인용인가 하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언약을 멸시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장차 먼 미래에 새롭게 언약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을 받은 백성들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라는 것은 뭐 당연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니까 모든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 되겠죠.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적용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8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스라엘에게서 흠을 발견하신 하나님께서는 주가 말하노라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 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이제 8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주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이라는 건 전체적인 내용을 쭉 보니까 새 언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쭉 얘기 나오는 그들과 맺은 언약, 이게 좀 말이 길지만 무슨 언약이죠? 이게 첫 번째 언약이죠. 첫 번째 언약, 시내산에서 맺으셨던 그 첫 번째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 그 과거 첫 번째 언약의 뒤를 따르는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첫 번째 언약을 뭐 보충하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용이 비슷하다든지 이런 게 전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언약이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않았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같이 중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언약을 파기를 해버리십니다. 얘네들이 지키지 않는 거 계속 이끌고 나가봐야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파기를 해버리신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주목하실 점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반응에 따라서 당신의 계획을 변경하신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우신 약속과 계획을 절대 변경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인간들의 반응에 따라서 바꾸시는 분이시다. 안 그러면 계속 고집을 쓰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지키지도 못하는데. 자, 그래서 9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새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언약을 멸시했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중히 여기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갈아엎은 새 언약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이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예레미야서 31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굉장한 핵심 구절이고요. 이게 내용을 보면 그날들 이후라는 것은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셔서 활동을 하게, 일하게 하신 이후에, 공생애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라고 그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집과 이제 언약을 맺으시겠대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집은 지금 저쪽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뭘까요? 유대인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성막이 된, 그래서 참된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과 새롭게 맺을 언약,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과 맺을 언약, 그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언약이라는 게 뭐냐? 그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둔다는 거예요. 이게 법들은 당연히 율법이겠죠. 근데 이거를 좀 더 발전시켜서 생각하면 뭐가 되는 거죠?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뜻하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장차 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늘 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두시니까, 말씀을 머릿속에 두시기 때문에 늘 그 말씀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이 아닌 마음속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하는 거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아니 어떻게 마음속에 말씀을 기록할 수가 있냐, 이게 말이 되냐, 이거는 어떤 비유적인 의미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기록할 수 있는가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예수님과 연합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고 말씀이시잖아요. 그분과 연합해서 마음속에, 그분이 영 안에 있는 마음과 연합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말씀이 마음과 연합해버리기 때문에 그분 말씀이 마음속에 그냥 쫙 붙게 되는 거죠. 그냥 기록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새기고요, 그리고 말씀을 늘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거죠. 그렇게 그런 사람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도저히 애들이 지키지 않는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흠이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걸 늘 묵상하며 사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과 관련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아주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서부터.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새로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노력으로 지켜보려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아예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0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의 사역 이후에 내가 그리스도인들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가 내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기록하고 내 말씀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둠으로써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그들과 맺을 새로운 언약이다 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이 10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이게 뭔 소리냐,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너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는 걸 알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렇죠? 방금 10절에서 얘기했었죠. 그 성경 말씀이 그 사람들은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공통점이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머리에 늘 묵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자가 다.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들한테 굳이 야 너 하나님 알아야 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자, 그래서 1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이웃과 형제들을 가르치면서 주를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그들 각자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각자가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가르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가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잘 안다는 것이죠. 자, 이어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당연히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고 말씀을 늘 묵상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 앞에서 10절, 11절에서 얘기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불의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고,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라는 게 뭘까요? 의로움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의죠. 그러니까 불의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게 불의네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잘못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매번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때로는 말씀을 마음에 뭐 새기고 뭐 묵상을 하더라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건데 그런 불의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심으로써 용서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매일 짓는 죄죠. 현재 내가 매일 짓고 있는 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죄, 그거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용서를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반절을 보면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간직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과거 죄들과 불법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지은 죄들, 그러니까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용서를 해주시고 현재 날마다 짓고 있는 죄들도 용서를 해주시는 그런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간직한 당신의 백성들의 불의를 불쌍하게 여기시고 다시는 그들의 죄와 불법들을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좀 길었는데요. 마지막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율법을 노력으로 지켜보겠다는, 그래서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그 첫 번째 언약, 이제 그것을 쇠하고 낡은 그 첫 번째 언약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번째 언약을 이제 낡은 것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이제 쇠하고 낡은 그 첫 언약은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만일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 새 언약을 구할 필요가 없었을 거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언약의 그 흠을 그래서 발견하셨기 때문에 날들이 이르면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새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것과 비슷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내용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분명합니다. 새 언약의 내용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이웃과 형제들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이제 말을 하지 않게 될 거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놀라운 혜택도 주실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인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첫 언약은 낡은 것이 되어서 곧 사라질 거다.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말씀 지켜서 하나님께 복 받는 거, 이런 거는 이제는 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릴 언약이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죄를 용서받은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용 시간에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눌 텐데요. 첫 번째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두 번째는 자유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새 언약 백성답게 살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